안녕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기적인 구원의 거룩하게 함에 대해서 교통하겠습니다. 이 거룩하게 함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에서 분별되고 신성한 본성으로 적셔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룩해 함의 단어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형용사로 하기오스인데요. 이건 different like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different 다르다는 거죠. 구별되다, 분별되다. 세상과 분별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거죠. 주님과 같아지는 것. 주님을 닮은 것입니다. 또 헬라어로 명사로 보게 되면 하기스 모스인데요.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룩하게 함입니다. 이것은 과정이라는 거죠. 이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프로세스,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화도시입니다. 화도시. 이것은 분별되다, 또 거룩하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교통했지만 타고난 사람에게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흰색 부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분이고요. 또 까만색 부분, 이것은 사탄이 타락시킨 부분입니다. 이 타고난 사람은 전적으로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녹색,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신성한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타고난 생명에 더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죠. 그런데 이 거듭남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거듭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분별되고 거룩한 본성으로 적셔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성한 본성으로 적셔져서 주님과 같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거룩하게 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룩한 본성으로 침투되고 적셔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질적인 거룩해함은 그 사람의 혼이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적셔지는 겁니다. 또 거룩한 본성으로, 신성한 본성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함의 단어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함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과정 전체입니다. 전체. 앞에서는 그 완전한 구원의 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과정 전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평안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전체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하게 하면요. 영, 혼, 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의 근거로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과정 전체를 거룩해 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하게 함에는 세 단계가 있는데요. 초기의 거룩해 함, 위적인 거룩해 함, 또 유기적인 구원 안에 있는 거룩해 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찾는 초기의 그 거룩해 함은 사람들을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또 위치적인 거룩해 함은요. 이것은 위치적인 전의를 갖게 하는 거죠.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범적인 구속의 방면에 속합니다. 나머지는 유기적인 구원과 관련된데요. 거듭남, 새롭게 됨, 변화, 같은 형상이 됨, 영광스럽게 됨. 이 모든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이 바로 거룩하게 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해 함이 이 과정을 다 포함합니다. 이것은 영과 혼과 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룩하게 함의 전체 조망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존재 자체가 거룩입니다. 거룩함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 거룩한 거고 하나님이 없으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은요 거룩함이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날, 거룩한 장소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위치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찾는 거룩하게 함, 위치적인 거룩하게 함, 기질적인 거룩하게 함,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교통할 것입니다. 찾는 거룩하게 함은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위적인 거룩해 함은 우리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전의를 갖게 하는 겁니다. 기질적인 거룩해 함은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의 존재를 적시고 채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질적인 거룩해 함을 통해서요, 교회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또 천년왕국의 거룩한 통치가 있게 되고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게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요, 거룩한 성으로서 거룩함의 총체이고 거룩함의 완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거룩한 성으로 완결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성의 완결의 요정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첫 번째, 찾는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요,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선택하시고, 선택은 창세 전에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영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가운데, 이것은 주 예수님을 바로 믿기 전입니다. 왜냐? 여기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어 그분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은 주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영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찾는 거룩하게 함입니다. 여기에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게 되면 또 어떤 여인이 성령입니다.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한 개를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우리입니다.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이것은 우리 존재 안에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 쓸며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존재를 찾아요. 찾을 때까지 세심하게 찾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찾는 거룩함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인이요, 성령입니다. 등불을 켜고 동전을 찾는 거죠. 우리의 속 존재를 찾아서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거룩함은 사람들을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두 번째로 위치적인 거룩함입니다. 위치라는 것,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에게서 그리스도로 옮겨졌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좋은 예가 있는데요. 황금이 그 시장에 있습니다. 시장 바닥에 있는 황금은 일반적이고 또 세상적이죠. 그런데 똑같은 황금이 성전으로 옮겨졌습니다. 전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냐? 분별되었다는 겁니다.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나를 믿음으로써, 이 나가 주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룩하게 된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위치적으로, 사실적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이게 헬라어로 하기야조고 영어로 have been sanctified입니다. 이 현재의 완료형인데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거룩하여졌다는 겁니다. 이 과거입니다. 현재 완료로 이루어진 겁니다. 또 부름받은 성도들, 이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 성자가 그 성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즉시 그들은 saints,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하기오이스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또 고린도서 6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는 씻어졌고 거룩해졌습니다.
were sanctified.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과거고 사실입니다. 위치적입니다. 우리는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법리적인 구속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로 기질적인 거룩함입니다. 기질이라는 건 우리 본성과 관련되죠. 그래서 이 본성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고난 본성 안에는 뭐가 있냐면 타고난 기질, 우리의 괴팍함,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기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옛사람의 생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요. 타고난 사람의 표현이 나오죠. 그게 이제 타고난 기질입니다. 근데 거기에 화가 있고 농담이 있고 강함이 있고 거침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괴팍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구부러지고 삐뚤어져 있습니다. 열등감도 갖고 있죠. 또 우리 혼안에는 옛사람의 그 생활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옷 입고 넥타이 매고 머리 스타일, 모자 이렇게 쓰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그 어떠함이 옛사람의 그 타고난 기질이 표현되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배출되고요. 또 새롭게 되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적인 규정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의해서 그 본성에 의해서 우리가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본성이 우리의 혼을 침투하고 적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규정이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의 지체들을 의에게 노예로 들여 거룩하게 됨에 이르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면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거룩하게 됨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몸 있죠. 이 몸을 의에게 노예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도록 힘쓰고 우리가 이런 힘쓰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또 부부관계에서 화평하게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또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도록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또 거룩하게 되도록 추구하십시오. 이 거룩하게 됨을 추구하는 게 이게 뭐냐? 기질적인 거룩하게 함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하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질적인 거룩함을 보게 되면 고린도서 7장 1절에 육체와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이게 뭐냐? 기질적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도달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고 거룩하게 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거룩하게 됨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결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는데 유익하도록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을 때 그분은 이 거룩함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는 아버지의 달콤한 징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귀한 그릇이 돼요. 귀한 그릇은 거룩한 그릇입니다. 거룩해지고 주인에게 쓸모가 있게 되며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쓸모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기질적인 거룩하게 함에 도달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게 되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게 되면 그 영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영을 접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하신 분에 따라
여러분 자신도 모든 생활 방식에서 거룩하게 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의 모든 행함과 존재는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방식에서도 거룩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거룩한 생명, 거룩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본성으로 우리가 거룩한 생활 방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거룩한 방식으로 생활하고 경건하게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온 교회가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몸의 건축을 위해 반드시 이런 거룩한 생활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거룩하게 하심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아멘.